안녕하세요, 소울트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면, 과연 외계인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외계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보다 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보면 많은 과학자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수학적인 통계로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외계인의 존재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은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발견하거나 또 신호를 찾을 때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만원경으로 우주를 이렇게 뒤지고 있을 때 저는 성경을 펼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질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기독교가 무너지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계인이 발견되면 신이 없다라는 증거 아니야? 때로는 성경은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하는데, 우주 어딘가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우주는 사실 너무 크거든요. 현재 관측한 우주만 해도 은하가 약 2조 개, 우리 은하에만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그 별들 중에 상당수가 행성이 있고요.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먼지 위에 사는 우리가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는 통계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통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계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외형만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의미로는 이 단어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리적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곧 왕의 사자, 대리자와 같은 의미죠. 즉 고대 시대 때의 왕이 각 도시에마다 큰 석상을 우리가 세우는 걸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광개토 대왕비 같은 비석을 세워서 이곳이 내가 통치하는 곳임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뜻은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죠. 헬라적 의미로는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또 창조하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 하나님의 인격인 속성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형상을 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망가진 인간을 폐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행성에서 더 나은 존재로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충분히 넓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면, 아니 그냥 버리셨다면, 아니 새로 판을 짜셨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건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하다라는, 때로는 사랑받기를 충분하다라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5절에 성경은 이 구속의 드라마를 이렇게 그립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이 구도는 전개가 있습니다. 죄의 기원도 인간, 구속의 대상도 인간. 만약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 존재들의 죄는 누가 담당합니까? 또 다른 독생자가 또 다른 행성에 보내졌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 단 한 곳에서 단번의 희생으로 완성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외계인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확신보다는 더 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좀 더 깊은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죄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야? 우주가 왜 여기에 엮여 있지? 그런데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죄의 영향은 인간에게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가 않고 온 피조세계, 온 우주가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회복, 우주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결국 이 우주는 외계 문명들이 각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속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죠.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존재,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외계인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저는 엄청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모르는 것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 안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지으셨고 그 광대한 우주 안에서 당신을 또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사가 800건의 비확인 비행 물체를 조사했고 또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우주 어딘가에 다른 존재가 있는지 찾고 있는데, 정작 이미 당신을 찾아오신 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찾아오신 그 존재가 나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믿고 있을까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샬롬.